네, 오늘은 섬김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아마 말씀이 7주 정도 지나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아주 좋은 주제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제목으로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네, 우리 반대편에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표정이 어떤지. 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좋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병들길 원하세요. 당신이 저주받길 원하십니다. 어때요? 아주 별로죠.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길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 너무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룰 텐데, 이 주제가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태까지 굉장히 그 가난과 결혼을 한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오고, 그것이 성도가 따라야 될 모본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틴 때 공인화되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가난한, 그리고 카타콤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개종을 했잖아요. 이제 황제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요함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부요함과 함께 타락이 함께 오게 됐고, 여러 우상 숭배가 함께 오게 됐어요. 한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베드로는 예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과 금은 있는데 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는, 또 삶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게 됐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이 했던 두 가지 서약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서약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 서약은 저는 가난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영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섬김의 은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행동 양식,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곱씹으며 좀 읽어볼게요. 이게 번영과 아주 관련이 있는 주제예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유익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목차로 말씀을 나눌게요. 번영이 무엇인지, 번영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필요를 감당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능력의 쌍둥이, 믿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의 능력,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족하는 능력,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영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볼게요. 번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좋은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게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냐로 번영하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번영은 좋은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의 축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번영하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번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현재 재정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번영의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젊은 분들에게 정말 축복,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현재 돈이 있다 없다로 만나지 마시고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로 분별하셔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결혼을 하고 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 전에 했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제가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결혼을 하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하실 때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 분을 만나세요. 네. 자, 이것이 좋은 이유는 단지 물질의 축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이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번영의 여러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영에는 물질의 번영이 있습니다. 즉 재정적인 풍성함의 번영이 있어요.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네. 자, 물질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다. 좋습니다. 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살찐 것으로 풍족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강희훈 전사님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드렸는데 별명이 곡물의 왕입니다. 곡물의 왕. 곡물, 뭐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박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곡물의 왕께서 한번 저희 집에 강림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옥수수를 안 먹거든요. 까끌거려가지고. 근데 곡물의 왕이 주시니까 먹더라고요. 역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역시 곡물의 왕. 저희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을 때 우리 희윤 전사님과 소망 전사님 커플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면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 소망 전사님은 이제 결혼 앞두고 있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뭐 식만 올리면 바로 또 가능하겠죠? 네. 원래 식까지가 다이어트의 목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우리 회복될 수 있어요, 관계가. 네, 물질의 번영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닌데. 네, 두 번째로 육체의 번영이 있어요.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 또는 장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의인들은 청청하대요. 나이가 있어도 결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렙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죠. 나이가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력과 육체적인 건강한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빛이 청청하다. 할렐루야. 이런 육체적 번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가꾸는 것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몸을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즘 교회에 이제 뭐 헬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길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길이에요. 네. 저도 그 길을 얼른 걸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몸을 이렇게 가꾸는 것, 운동을 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또는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비성경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진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건강을 돌보지 않는 시즌이었어요.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에 HIM의 이제 사도들 그룹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막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제임스 골 목사님을 우선 뵙게 됐는데 그분이 선지자잖아요. 그분이 막 제 배를 팍 때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팍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왜 배를 때리지? 이러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참 좋은 권능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최한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를 배려하셔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나.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습관을 바꾸는 게 어떤가? 그때 제가 부엉이과였거든요.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제 레마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습관을 계속 바꿨어요. 물론 애가 태어나면 습관이 강제로 바뀝니다. 애가 잘 때 자야 되고 애가 깰 때 깨야 되고 이런 어떤 규칙성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습관이 바뀌게 되고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역도 훨씬 많은 차원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아이를 돌보면서 규칙성이 생겼는데 체력이 더 좋아졌어요. 네.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하십시오. 네,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른 길입니다. 자, 세 번째, 감정의 번영 또는 혼의 번영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정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초자연적인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물론 치열한 중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평강한 중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고 평안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재물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육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혼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번영이란 무엇인가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권능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상태가 번영이에요. 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상태가 번영의 상태죠. 에덴의 모든 축복이 있었고 완전한 건강, 그쵸? 죽질 않잖아요. 완전한 건강, 죄가 없고 관계에 분열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넘쳐 흘렀겠어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완전히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바른 방향성, 번영과 목적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번영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염려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번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번영이란 그 형상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번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그지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하하하하. 없죠? 자녀가 빨리 건강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병원만 가도 내 새끼 여기다가 닌게를 꼽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간호사가 자꾸 실패하는데 막 그거 쥐어받고 싶고, 내 새끼 살에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승질이 제가 그래요. 날카로워지더라고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풍성했으면 좋겠고 성품적으로도
관계적으로 내면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고, 네, 부유하고, 또 그것들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다룰 줄 알고, 그쵸? 건강하고. 우리 아들 배에 언젠가 왕자가 생기겠죠? 아빠는 왕의 무덤이지만 네,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의 모습입니다. 자, 번영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던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어떤 상태죠? 우선 집과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태. 나라를 빼앗겼어요.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길 원하신다. 미래에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소유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가 본토로 돌아오게 될 거고, 너희의 주권이 회복될 거고, 너희가 다시 땅을 얻게 될 거고, 너희 건강을 회복하게 될 거고, 재정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이런 것들이 소망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당신은 앞으로 가난하게 될 거예요. 하하하하. 이게 바로 저의 예언입니다. 소망을 주는 예언.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본디 긍정적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높아짐에 대한 꿈이었는데 다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 11몇 집단이 너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 거야. 뭐 이런 내용 없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널 유혹할 거고 거절해도 넌 깜빵 갈 거야. 이런 내용 없잖아요. 네가 꿈을 해석해봐야 뭐하니? 그 사람이 너 2년간 잊어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대한 예언들은 거의 없어요. 주님이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건 알아봐야 막 대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두려움에 압도되고 사로잡히게 되죠. 오히려 소망을 주는 예언들을 우리의 삶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소망이 그런 환난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오게 됩니다. 너의 삶에 내가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그게 환난을 견디게 해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품이 형성되고 실제로 그 말씀하셨던 소망을 이루는 대로 가게 됩니다. 네,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번영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도 번영에 대해 뚜렷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일하시는 것에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번영에 대한 약속이죠. 잠언 11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의인이 형통한다, 의인이 번영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성읍이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부유함은 이 성읍의 부유함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줄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수많은 연보, 그 수많은 흘려보냄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가 성령님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보통 팁을 주는 문화잖아요, 외국은. 팁을 주는데 보통 이제 $10 정도의 팁을 줬대요. 그것도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10면 12,000원 되니까요.
그러니까 10달러 정도의 팁을 원래 기본적으로 주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50달러의 팁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팁을 받았던 한 여성과 그 남편이 크리스찬이 됐대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팁을 후하게 자기에게 준 사람들이 없는데 그들의 후히 베풀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의인들에게 부요함이 임할 때 이런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죠. 삭개오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4배나 갚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아마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을 거예요. 시편 35편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곱씹으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야 이게? 자, 보세요. 그의 종의 평안함, 이게 지금 번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의 번영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별로 안 와닿나 보네. 여러분들의 재산의 증가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져서 장수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승진케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번영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의 삶에 많은 걸 가져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온전한 마음의 돌이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번영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느 순간 일치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번영이 올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육체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거나 아주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거나 주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치유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믿지 못했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도 믿지 못했어요. 나는 욥처럼 의롭지 않지만 욥일 수도 있어 이렇게 믿었고 나는 바울처럼 받은 계시는 없으나 바울처럼 아픈 게 주님의 뜻일 수 있어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치유사역자, 우리 상필 팀장님 같은 치유사역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면 3일 동안 나았어요. 3일 뒤에 부활했어. 심장병 부활 극심한 두통 부활 이랬어요.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치유받는 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치유가 임했어요. 지금 아프지 않아요. 내가 재정적인 번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걸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다 흘려보내요.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할 생각 못해요. 왜냐면 통장에 많은 잔고가 있을수록 주님께 불량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말씀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꼭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 잔고에 쌓여있으면 안 돼.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어디다 써요.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이제 HIM 목사님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어요. 우리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 만났어요. 한 일주일간 세미나를 하고 그 기간에 애를 안 보니까 체력이 남아 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줄 몰랐어. 애를 보다가 애를 일주일 안 보니까 체력이 감기 몸살 걸린 상태로 갔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낫고 다음 날부터 다들 세미나 때문에 지쳐있는데 저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분 이제 썬데이 목사님 책을 재정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재정을 축적하는 것.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해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24시간 전체를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00% 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구나.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한 적이 없다. 아담은 그냥 과일 따먹으면서 목적을 위해 살았다.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작년부터 돈이 쌓이더라고요. 통장 잔고 얼마 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아직 유산 상속을 받지 않아서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쌓이더라고요.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잔고가 쌓인다는 거. 패러다임 바뀌니까 축척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번영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재정이 더 많이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물론 일어나고 있었겠지만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번영을 너무 기뻐하세요. 좀 극단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걸 기뻐하세요. 물론 감사를 잃어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주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이걸 왜 주겠어요?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 하시는 게 없어요. 주님이 뭔가를 하셨다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뭔가 축복하신다면 막 염려하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축복하길 원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갈려있지 않으세요. 항상 원띵이에요. 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멜레온 아시죠? 이렇게 막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어원이 같아요. 어느 상황에든지 적응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재물 얻을 능력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도 재물 얻을 능력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극한 환란이 있어도 재물 얻을 능력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요셉은 풍년과 흉년의 예언을 받았어요. 흉년으로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받았는데 그 당시 요셉은 가장 부유한 자였어요. 위기가 이러한 사람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와,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세계 1위 여성 부자 순위가 바뀌었대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한 여성이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다가 갑자기 등극했는데 아마존의 CEO가 마크 베조스, 아마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1위 순위가, 부자 1위 순위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잖아요. 그 위자료가 세계 최고 여성 부자의 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혼하신 분이 세계 최고 여성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는 분은 그런 식은 아니에요. 참, 나도 이혼,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허언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정신 차려야지. 네. 자, 번영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번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영하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저희 사역자들이 잠깐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를 아빠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있잖아요. 가끔 이제 저도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요한이 뭐 입힐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아내가 입히는 게 훨씬 이쁘게 입히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냥 의견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아내가. 아무거나 입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필 그 조합으로 입히면 최악인 경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입히내봐요. 위아래가 전혀 매칭이 안 되고 내가 볼 땐 나름 이렇게 촥촥 해가지고 딱 입혔는데 최악인 경우들. 그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짤 같은 거 돌아다니는데 이런 짤이 있어요.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막 시장 바구니에 아이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뭐 이제 여기 막 이렇게 파 이렇게 삐져 나왔는데 그 봉지에 아이가 같이 들려 있는 이런 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빠들이 잘하셔야 될 텐데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만약에 아빠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아주 부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하겠죠. 잘 돌보지 않나 봐. 혹시 아동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데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충만함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면 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이므로 누구는 정죄를 받고 누구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번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지금보다 많아지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한 번은 이요셉 소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우리 이요셉 형제님 말고 이요셉 소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웃음치유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또 재정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쓰셨어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책을 쓰셨어요.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 수련회 때 저희 강사로 모셨잖아요.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한다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마라. 내가 어디에 투자해서 그 투자의 이익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러면 끊임없이 도울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총수가 사역 대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100억의 재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에게 드리길 원하는데 이 100억을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저는 이 100억을 통해서 매년 2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20%를 평생 매년 드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억 한 번에 줄까? 매년 20억씩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굴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이 20억씩 매년이지 그럼 당연히. 지금 돈놀이 하자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들로 인한 수익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회성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을 가난한 자들 돕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번영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전도사라고 썼네요. 아, 부끄러워.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름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 권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피해서 휴가도 잘 다니십시오.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말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세요. 남편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세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십시오.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하세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선물입니다. 자,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에요. 번영은 통치를 위한 성품을 형성한다. 즉 훈련을 가져다 줘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큰 것에 충성하고요.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충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1조 하기는 쉽습니다. 어차피 내가 벌어서 낸 돈도 아니고 주는 용돈이니까 거기서 만 원을 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쇠 빠지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쇠 빠지게 일했거든요. 쇠가 빠지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재정이 주어지면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가 파악이 됩니다. 1년 줘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드러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려운 중에 아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함이 생기면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번영이 통치를 위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가족을 돌보고 부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아내와 남편을 돕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먹을 건 이따만큼 막 돼지처럼 사놓고 아기가 먹을 건 제일 싸구려. 그렇다면 잘하지 못하는 거죠. 재정이 주어지면 어떻게 가족을 돌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통치를 위해서 잘 자라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옛날에는 이제 부의동 이야기하면서 죄인의 재물을 의인들이 빼앗을 생각만 한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돌아와 봅시다.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대요. 여러분, 산업을 졸고 계세요? 네.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오늘은 출근하기 좋은 날씨구나. 출근. 오늘은 날이 흐려. 출근하기 싫구나. 결근. 자손에게 끼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자손손 끼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신실함으로 일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부유함을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증식을 만들어내고, 부유함을 잘 관리하고 그걸로 또 다른 증식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줄 알아야만 자기의 재산을 자자손손에게 끼칠 수 있죠. 저희가 조만간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한다고 했다 해서 못했는데, 우리 요한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 용돈이 다 저희의 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만 아들에게 보내줘도 아들은 독립할 때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통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어깨에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저희가 사역했던 그 장소가 저희 아버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웠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분명 뭐 가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월세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양심상 전기세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역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정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어 주셨어요. 물론 그런 게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지원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함이 없이 계속 가야죠. 그러나 쎄 빠지게 고생했겠죠. 그렇지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갈 수 있었어요. 뭐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이 하나도 없던 게 너무 감사해요. 대학 학비를 다 내주셨어요. 게다가 대학원 학비도 일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재정적 지원들, 그래서 제가 인생을 빚으로 시작하지 않게 됐어요. 플러스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집에 가면, 저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커가지고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켜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불 끄고 다녀 하면서 불을 다 끄세요. 저는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에어컨을 다 켜요. 그럼 이제 끄고 다니시고, 아낄 줄 몰라요. 근데 부모님은 아끼셨어요. 그래서 자자손손에게 끼칠 수 있었어요. 저는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갈고 닦았죠.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성품을 갈아 넣었어요. 많은 시간 일해야 했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수고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으면서 모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치하는 자가 됐어요. 재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정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통치의 훈련이에요. 어떤 유명한 강연자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꿈을 쫓는 게 먼저인가요? 돈을 버는 게 먼저인가요? 이 강연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을 쫓으세요. 왜? 이유가 뭐냐면, 뭐 타협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돈을 쫓으면서 개발되는 성품의 훈련이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꿈을 이루려면 꿈을 쫓아서 될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 받는 훈련이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통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러면 그게 네 꿈을 이루는데 좋은 성품 구조를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시편 25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새끼 땅을 상속하게 될지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번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이 뭐예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을 번영케 하길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왜 그걸 하냐면요, 그걸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끼 잘 먹고 살기 위해 끼니당 10,000원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북한에서 굶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플 때 병원 가는 비용 그냥 작게만 있으면 돼요.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근데 의료보험이 없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번영을 원하지 않는 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어려운 중에 주님을 의뢰하는 건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번영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 주님을 의뢰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번영함으로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정, 관계, 승진, 위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할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게 될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줄 것입니다. 눌린 자, 슬픈 자들을 위로해 줄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번영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넘어가면 제도적인 가난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이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유해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맞죠? 같이 슬퍼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 대잔치 3일 동안 한 쫄쫄 굶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고프지? 견뎌. 나도 배고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너도 배고프니? 나도 그래. 나도 경험했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먹을 걸 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했더니 새들을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지역 새들을 멸종시키면서 밥을 주셨어요. 주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어떤 제도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통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번영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감당하실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몇 가지 좀 보면서 내용이 되게 많죠. 2주로 쪼개면 여러분들이 더 큰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2주로 그냥 퉁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두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채우신대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필요가 있으세요? 나도 몰라. 여러분들 마음이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채우실 거래요. 아멘. 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냐? 그 두 번째,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대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주님 배가 고파요. 점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 저기 나가면 컵라면이 제일 싼 게 800원짜리가 있어. 네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600원짜리 봉지라면을 먹을 수도 있어. 600원을 어디서 쫙 주세요.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100만 원 필요해요. 100만 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수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대한 여러 비유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털면류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게 아니라 개털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래도 천국에 있어서 막 감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천국에는 그 개털도 금으로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주님의 풍성하심을 따라거든요. 천국에는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게 금이었대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부요해요. 굳이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너무 과소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원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주, 얼마나 많은 조개가 희생됐을까? 주님 진짜 잔인하시네. 얼마나 많은 조개가 그 모래를 견디면서 이렇게 견디면서 진주를 형성해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문을 만드셨지? 주님 낭비가 심하세요. 근데 이게 주님의 풍성하심이에요. 그게 주님 수준에서. 여러분, 저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이제 이야기들을 읽다가 제일 기가 막혔던, 제가 어린 시절에 이해가 안 됐던 성경 구절이 솔로몬의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솔로몬의 한 끼는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와, 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도 다 배불러서 못 먹겠던데. 그냥 한 끼 식사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어느 지역에서 그냥 한 지파에서 한 달을 다 담당해요. 그걸 왜 써놨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꽃 하나를 입힌 것이 솔로몬보다 더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런 방식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주님 50원이 필요합니다. 제발 50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필요는 있으나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로 기대하십시오. 아멘. 모든 필요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도 설교를 많이 하고 간증을 많이 해서 항상 들었을 간증인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부탁드립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재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다 알겠죠? 반석동으로 교회가 이제 한 3년 전에 저희가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이사를 왔군요. 2년 전에 이사를 오고 이사를 이제 이 근처로 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다 생략하자면 어느 날 아내랑 저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집으로 이사 가야 될까? 근데 저는 진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잘하면 잘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는 집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이에요. 집에 더 오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온갖 좋은 주택들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을 봤더니 못 가. 주택이고 아파트고 아무 데도 못 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현실의 참담함, 그리고 육적인 희망, 유산 상속 한쪽,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 이렇게 양쪽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였죠. 왜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4월에 이사를 가는 꿈을 꿨습니다. 4월에 이사? 근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마음을 결정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4월, 이 두 가지 단서가 이제 저에게 온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냥 아파트 4월. 그래서 반석동으로 가야겠다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4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가 5780년, 유대력으로 5780년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80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이야기해 주시더니 히브리어 단어 80이 페이라는 이제 숫자인데 그게 뭐 선포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새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780년이고 목사님이 집을 이사 가는 거에 대한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이 집이 헌집이 아니라 새 집일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옳다거니. 그래서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4월에 입주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서로 본 겁니다. 반석동에서 검색했더니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공사 중이더라고요. 언제 입주하나 봤더니 4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가을, 겨울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봐도 유산을 지금 상속해 줄 것 같진 않고 어머니 얼굴을 봐도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주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 항상 거기 찜 찍고 공사 현장에서 기도하고 가고, 내가 막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경비 아저씨가 보면 어떡해 하면서 숨어서 기도하자고 하고, 저는 막 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숨어서 하자고 하고. 그때 월평동에 같이 살았던 지체들이 있거든요. 집에 갈 때 항상 거기 찜 찍고 같이 기도하고 가야 되고 그랬어요. 약간 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가 바뀌어서 2월 정도가 됐는데 없었던 대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없었던 대출이 생겼는데 원래 사업자들은 집을 대출 안 해주거든요. 전세 월세 대출 안 해줘요. 근데 카카뱅크에서 대출이 하나 갑자기 개설된 거예요. 언제 개설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뉴라고 떠 있으면서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 개설이 된 거예요.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대출을 받았고 그 집에 4월에 입주를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원래 지출하던 돈에 진짜 훨씬 더 많은 돈이 플러스 1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별로 안 해주더라고, 대출을. 전세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전세로 대출받기엔 너무 또 비쌌고, 그래서 월세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일부 대출받고 일부는 넣고 들어갔어요. 아파트라는 게 주소가 이제 여러 땅들을 사서 여러 주소지를 하나로 통합을 하잖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까지는 주소가 통합이 아직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딱 들어가고 며칠이 지나니까 아파트 정문에 통합된 주소가 딱 뜨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반성로 80이라고 써 있었어요. 와,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리액션이 좋으시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예언적인 사인이라는 걸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입이 훨씬 늘었어요. 지출이 많아졌는데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번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을 좀 생략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요한이에게 풍성하다라는 것은 사탕 몇 개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비타민 사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울 때 그거 갖다 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게 그 아이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이 사탕 하나 주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 강희훈 전사님, 김소망 전사님 얼마나 지금 많은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요한의 필요와 저분의 필요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많이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세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고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쌓아야 되는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어떤 필요가 있으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난 내 이름만 남긴다. 혹시 이러실 거예요? 이름만 남기지 마세요.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욕심에 대한 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